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교회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우리가 이제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살펴본 적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8절부터는 집사의 자질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은 두 직분이 크게 그 자질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든 집사든지 간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권위와 믿음의 담력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직분을 맡아서 수행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우리말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존경할 만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에 중독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지 않으며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제 집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 디아코노스라고 헬라어 원문은 이야기하는데 집사가 누구입니까? 하는 거죠. 집사라는 이 단어는 섬기다라는 디아코네오에서 나온 그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을 가리키죠. 흔히 우리가 한국어에서 집사 이렇게 할 때는 뭐 부수적인 일을 돕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한국어가 가리키는 내용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집사의 내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27회나 사용된 이 집사라는 일반적인 의미는 바로 섬기는 종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의 종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7절에서는 복음의 종,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는 교회의 종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집사는 다양한 대상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그런 용어인 동시에 교회 안에서는 주로 구제와 봉사를 담당하는 고유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감독이라고 일컬어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의 목사와 장로 직분들과 함께 교회의 항존적인 그런 직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현재 우리 장로교회의 직제로 본다면 안수집사나 권사쯤에 해당하는 거다고 볼 수가 있겠죠. 칼빈은 이 집사의 직무가 사도행전 6장 3절에 언급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돌보는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뭐 감독이든 집사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나는 나이도 많고 벌써 난 그런 자격이 없어, 나하고 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신약 교회에서 우리 각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도 감당해야 된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또 온당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식탁에서 타인의 시중을 드는 이러한 섬김,
이런 것들은 열등하고 천한 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부리면서 지배하고 아니면 군림하는 이런 자가 높고 큰 자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심으로 당시에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지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든지 이 섬기는 사람들을 아주 하대하는 그런 문화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세상적인 그 도도한 흐름에 오히려 역행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섬김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종이 되는 것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가치가 세상에서 잘 통용이 되는 걸까요? 예. 이 섬김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는 으뜸이 되는 오히려 첩경이라는 것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했는가? 이거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원리에 합당한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낮아지셨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인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것처럼 목숨을 다하여서 섬기는 고난의 종이셨습니다. 참 이것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역설적인 그러한 진리이고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예수님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마치 일종의 계급의 서열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불쑥불쑥 농담처럼 튀어나오는 그런 우리 말 속에서도 교회 안에 보면은 이게 목사, 장로, 집사가 굉장한 차등이 있는 서열로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이 집사가 목사나 장로 같은 그런 다른 직분에 종속되었다든지 목사나 장로의 종이라든지 아니면 목사나 장로의 자리로 승진을 해야만 하는 그런 하위 계급일 뿐이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기록된 문구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 마땅하지요. 집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며 또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서 일하는 종이며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 사이에는 어떤 그런 위계 질서나 종속적인 그런 관계가 없고 각각의 신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역할의 차이를 계급의 차이로 간주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성경적인 제도에 관한 성격을 무너뜨리고 또한 직분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깊게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집사가 나도 종속되지 않으니까 나도 같은 지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위계질서에 자기가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다른 영역이고 서로의 하는 일들을 존중해 주면서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높이며 낮아지는 자세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름다운 직분자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집사는 어떤 사람이야 할 것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번역에서는 정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 존경할 만하고 이런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격과 행실에 있어서도 존경하고 또 저분을 내가 참 따르고 싶다. 내 인생에 참 롤 모델로 삼고 싶다.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그 인생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되는 그 존경의 크기라고나 할까요? 이것은 그 사람에게 좀 기대할 수 있는 공공선을 어떻게 실현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에 이제 비례한다고 할 수 있지요. 예.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것에 내가 얼마나 공공의 선에 대해서 기여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취득한 외적인 어떤 그 타이틀, 뭐 어디 대표, 뭐 무슨 사장, 회장, 이번에 선거를 한 국회의원, 뭐 이런 타이틀에 근거해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예를 들어서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대표가 되면은 또 특정한 어떤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에 종사한다든지 그러면 은근히 마음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해 주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야든지 그 전문성에 관해서 거기에 국한하여서 저분은 저런 전문성이 있구나.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 거기에 존경을 표하면 되는 거지. 당사자가 그 이상의 존경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잘 내 직분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과 그 인정을 할 때에 그게 내 인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 내 삶의 모습을 같이 믹스해서 내가 존경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무릇 존경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직위나 호칭이나 전문성이 아니라 인성과 행실과 품격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로부터 존경을 바라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존경의 대상이 참 드물고 목마른 시대입니다. 집사라면 공동체의 그 공적인 어떤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인격과 습성을 그래서 구비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온 지체들이 그렇게 존경할 만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존경할 만한 분들이 집사로 임명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집사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일구이연이라는 것은
한 입에서 상반된 말이 쏟아지는 걸 의미하지요. 예.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또 저 말하는 그런 사람의 말은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신뢰성을 얻기가 힘이 듭니다. 이거는 이런 표현도 될 겁니다. 앞에서는 사람을 축복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저주하는 그런 언어의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이 언사와도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구이언이라는 것이 서로 상반된 말을 한다든지 좀 더 깊이 나아간다면 내가 뱉는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다른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일구이언이든지 표리부동이든지 간에 이 진실의 무게가 가벼운 정말 그 어떤 인격의 그러한 가벼움 이런 것을 언어가 너무 가벼운 사람을 집사의 직분자로 세우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집사가 되기 원한다면 내가 아무리 큰 피해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과 입술이 사랑에 근거해서 동일하게 상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집사는 앞에 감독에게도 나왔지만 술에 중독되지 않아야 되고요. 이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네 번째로 집사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더러운 이득이란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득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이익과 그리고 공정함이 충돌되는 지점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참 저 같은 사람은 어떠면 그런 그 경우들을 잘 만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들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업도 하시고 그럴 때에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과 내 신앙의 양심에 있어서 이 공정함과 이게 충돌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참 갈등이 생기죠. 그럴 때 집사라면은 이득이 아닌 공정성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여러분 어렵고 결단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 내가 불의의 강을 건너야 한다면 그러면 차라리 유익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겁 없이 현실의 이익에 마음이 팔려서 불의한 것을 눈 감고 해버리면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 안에서도 다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8절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도 늘 자신에게 주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 중간에서 갈등하는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소득이 많다, 소득이 크고 높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득이 많다는 것 자체를 결코 그거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소득은 많은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데 그러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교회의 공직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
얼마나 갈등이 있을까? 내가 좀 손해보는데 내가 손해보는 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공정하신 공의로우신 성품이 드러난다면 그래 내가 내 손해를 좀 감수할 수 있지.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예. 특히 집사의 직분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당시로서도 많은 금액들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공의롭다는 하나님의 성품보다 오히려 이 소득은 우리 뭘 아끼면 더 많은 이익이 있다. 이런 식으로 돈의 가치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된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들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그런 아주 꼿꼿한 그 성품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5번째 집사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집사는 술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아주 중독성이 강한 것들에 취해서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나아가서 그런 양심에다가 믿음의 비밀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 또한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믿음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믿음의 비밀을 지닌 자라면 기독교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구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만 그 다음으로는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가르치는 자도 유익이 있고 배우는 자도 사실 다 유익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진리에 대한 그 많은 가르침들을 통해서 내 안에 체화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틀이 이렇게 잘 갖추어져 있으면 그러면 다른 이들 또 초신자들 이런 분들을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협력을 해야 하지요. 그런데 이 믿음의 비밀을 갖지 못한 사람이 직분을 맡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스펙이 뛰어나고 세상적인 전문성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비밀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그 자기가 일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사로서의 그런 구제와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을 재정 담당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기술적으로 잘 분배하는 그런 경제적인 활동만 수행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 판단의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경제적인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판단하고 처신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결과는 의견이 갈라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갈등이 그 공동체 내에서 조장이 되고 결국은 교회가 분열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깨끗한 양심은 물론이지만 그거보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그래서 삶에 있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분명한 그 우선 순위가 그 삶 속에서 장착되어 있는 사람이 직분을 맡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도 그 개인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회개를 맞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붓고 이럴 때에 얼마나 막 의분에 차서, 아니 이 정도 돈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사회적인 구제에 대한 그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 없는 게 있었죠. 이 믿음의 비밀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아무리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정하게 영접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예수님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스승을 배신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비밀, 우리 모두는 직분과 상관없이 이 믿음의 비밀을 누구나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예. 바울이 집사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말을 끝맺지도 않았는데 먼저 시험해봐야 된다. 이건 검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검증해서 책망할 게 없을 때 맡게 해야 된다. 후보자들이 있다면 먼저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기독교적인 어떤 직분에 대한 그 특징입니다. 예. 여러분, 장로님들도 그리고 또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다들 사례비도 없이 얼마나 열심히 섬깁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장로는 교회에서 월급 받는 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인데 그렇게 사례도 없이 섬기고 있는데 검증을 통해서 책망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섣불리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검증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 후보로 올려졌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나 치사해서 안 한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질을 설명하다 말고 이 검증을 강조할 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교회가 깊이 새겨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예. 공동 번역은 보조자의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근엄해야 하고 남을 비방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NIV에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their wives라고 해서 아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이와 같이 여자들도 존경할 만하고 남을 헐뜯지 않으며 이런 표현들을 하고 모든 일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즉 6번째로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아내들도 적절한 자격을 구비해야 된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유익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어가 이게 그 여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자 집사들로 번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문맥 안에서 보면은 남자 집사들의 자질을 계속 언급하는 관계로 이거는 그냥 아내들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집사의 아내이든 여자 집사이든 정숙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모함하지 않아야 되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비방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예.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35회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는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방하고 모함하는 것, 헐뜯는 것, 이것은 마귀의 전문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한해서는 마귀를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타인들의 실수와 잘못, 약점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도 하고 날카롭게 지적도 하면서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그런 언어의 행위가 비방이기 때문이죠. 뒤에서 험담이나 모함을 한다든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절대 봐주지 않고 막 때마다 계속 고발하고 그 잘못을 발판으로 삼아서 자기가 은근히 의롭다는 것을 즐기거나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남자들도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여자들은 남자들보다도 관찰력이나 분석력이 더 뛰어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다의 규모와 그 수위가 남자들을 훨씬 능가하게 되지요. 예. 그래서 여자 집사이든 집사의 아내이든지 간에 여자 일꾼들은 입이 무거워야 합니다. 예. 여러분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시라도 모이거나 통화를 하거나 할 때 이런 비방이나 험담이 나올 때는 누구든지 멈추게 하십시오. 예.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비방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 소리를, 그 비방을 듣는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그냥 두면 교회가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이 험담하는 일과 더불어서 뭐 절제하고 그리고 구제와 관련해서는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판단이 남편이 잘 그 일을 섬길 수 있도록 아내가 오히려 도와야 되고요. 그리고 범사에 충성되어서 사람들로부터 믿을 만한 그런 인격을 갖추어야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1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예. 7번째 자질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 그리고 8번째는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은 감독에게 권면한 자질과 다르지 않지요. 여러분 이제껏 살펴본 것처럼 집사가 되기 위한 자질을 갖추는 것도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회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직분을 부여하게 되면 이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히 훼손이 되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장로나 집사를 세우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교회의 질서가 확립되기 어렵고 특정 소수인들에 의해서 교회의 모든 면에서 독재가 나타날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동전의 양면과 같이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오던 갈등의 소재였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잘 섬긴 자들에 대한 복을 언급하면서 격려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훌륭한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확신을 얻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잘 섬겼다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난 어떤 그런 결과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섬길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늘어나지요. 일을 잘하니까 자꾸 더 책임이 과한 일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훌륭한 지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지위들을 잘 수행할 때에, 정말 잘 섬길 때에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도 얻게 되고, 사람들은 그런 존경할 만한 사람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기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충성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데, 이게 일을 하다 보면은 이 맡겨진 일을 내가 잘 완수하게 되면 스스로 이렇게 그 영적인 어떤 스펙이 쌓인다고나 할까요? 내공이 깊어진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게감, 안정감, 이런 것들도 생기게 되고요.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일들도 또 할 수 있겠네 하는 그런 용기가 그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그런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범사에 선한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겨보지 않으면 전부 다 그 입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만 나옵니다. 해봐야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해보니까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만 막 쫙 나옵니다. 그런데 해본 사람들은 안 될 줄 알고 했는데 되거든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능력을 보고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하나님의 일을 수종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영광이지요.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닌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쁨은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창조의 본래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그거면 다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성한 그런 감독과 집사에게 주어진다고 바울이 강조하는데,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